시작부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혹여나 그 교과서에서 봤었던 내용이라면은 그래 조금 더 집중해서 봐봅시다. 자, 뭐냐? 하여가와 단심가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야. 그쵸? 이거 못 들어봤으면은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 네, 이방원과 정몽주 이 두 인물이 작성한 건데요. 이방원은 누구였느냐?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몽주는 누구냐? 고려 거의 막바지의 엄청난 대신 중에 한 명. 정말 인지도도 높고 정말 신망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한테 이방원이 원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너 우리 이제 태조 이성계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반역을 저지를 건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고려 왕조 버리고 넘어서라, 우리로 넘어와라 라는 것을 꼬드기려고 하여가라는 거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쩌리.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대수냐. 만수상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힌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더라도 어쨌건 우리 백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려 왕조를 이제는 몰락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한번 열어보자. 왜냐면 그 당시에 좀 많은 뭐 비리들도 많고 그랬거든. 그래서 정몽주가 그거 개혁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너 좀 넘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몽주가 뭐라고 하느냐? 단심가로 이야기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10번도 아니고 100번 죽어도 그래도 백골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마저도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나는 그래도 고려 왕조를 사랑한다. 나는 고려 왕조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너랑 손을 잡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원은 뭐예요? 정몽주를 꼬드겼어요. 야야야야, 왕조 바꿔보자. 야, 우리 편으로 와. 근데 정몽주가 뭐라고? 아니, 나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 고려 왕을 버릴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딱 손절을 칩니다. 손절을 딱 쳤는데, 자, 왜 정몽주가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아마 그 고려 왕조에 대한 신뢰 확신들이 여전히 남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정몽주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돼요.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정몽주 이거 몰랐을까요? 그 앞에서, 이방원 앞에서 정몽주 분명히 그 고대 문헌들, 그 당시의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정치적인 판단도 빨랐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머리도 진짜 좋았던 사람이에요, 정몽주가. 그러니까 이방원이 포섭하려고 그랬겠지, 안 죽이고. 그 상황에서 정몽주가 이렇게 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왜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니? 정몽주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 고려 왕을 배반할 수 있냐? 난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충성을 바치는 게 올바르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 잃을 거 알면서 단심가라는 거를 지었을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냐? 성경을 보니까요, 정몽주랑 비슷한 행동을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에요. 스데반은 집사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 한 방 빡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 그 사람들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12사도가 딱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힘쓰고, 자, 그러면은 이 다른 행정적인 것은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좀 세우자 해서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7집사라고 하는데 7명을 세웁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면 수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명 그 안에 들어갔다. 자,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진짜 대박인 거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정몽주랑 비슷한 거지. 사람들에게 신망도 받고 총망도 받고 머리도 괜찮고 머리 똑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 스데반이었는데 이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냐? 스데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막 이렇게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그런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요, 스데반한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나라면요 스데반이 끌려갔잖아. 근데 끌려간 이유가 뭐라고? 누명이라고. 하나님 모독한 적도 없고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모독했다라고 해가지고 공회로 끌고 갔다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라고 할 거야? 거기서 원래라면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모독한 적 없다, 나는 모세를 모독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누명이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또 설교를 합니다.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오히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니들이 죽이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42절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7장 42절 사도행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들 박해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니들 심판받는다? 니들 나라 다 망한다? 막 그러니까 박해를 했어요. 그거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의인이 온다고 한 것을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고 죽였다. 근데 너희들도 그러고 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그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조상들이 예언해줬었던 그 의인을 니들이 잡아서 죽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밝혀서 알려줬거든요. 나중에 장차 한 의인이 있을 거고 그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박해를 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 예언되었던 의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요, 니들이 잡아 죽였어 임마.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됐어 라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찔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싫어. 왜냐하면 니들의 치부를 누가 막 들쳐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니들이 반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고등학교 때, 나는 아니야 참고로, 나는 아니고 나는 그때 합반이 아니었거든. 고등학교 때 합반이 아니었어. 남자들만 있어.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야? 축구다. 그렇잖아. 축구 거기서 보면 맨 뒤에 막 애들 몰려 있으면서 거기서 뭘 하느냐, 공 하나 가지고 막 사포 연습한다고, 막 사포 연습하고 막 그리고 막 갈가부에서 진 사람 이제 맞추기 한다고 해가지고 갈가부 해가지고 진 사람 저기 서 있고, 그러면 열심히 슈팅 세게 빵 차가지고 맞추기 하고 막. 남자들 그러지 않냐? 안 그러니? 시대가 다른가? 아닌데 나 같은 세대인데 너네랑. 어쨌건 막 그러고 놀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잘못 차잖아. 그럼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 한 명이 빵 차가지고 유리창이 딱 깨졌어. 그걸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겠어? 야, 이거 깨뜨린 사람 나와 하잖아. 그치? 야, 그때 의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같이 침묵을 쫙 해주는 거야. 누가 찾는지는 알아. 근데 다 같이 침묵을 쫙 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그냥 단체로 혼나고 끝나. 그게 의리를 지킨다는 거야. 근데 꼭 거기서 한 명씩 손을 번쩍 들고서 선생님 제가 그랬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 있잖아. 꼭. 안 그냐? 있지
있지 태영아? 있다고 해서 그치 태영아?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 야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그렇게 지적한 사람은 만민의 적이 됩니다. 어쨌건 그런 게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란하거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으실 때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네. 막 요동치기 시작하네. 땅이 막 지진 막 나기 시작하고 막 장난이 아니네.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꺼림칙하거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로마 병사들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야 예수님 거의 무덤에 사라져 시체가 사라졌어 막 그러고 막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압박 넣으면서 예수님 죽이라고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 찔려 안 찔려? 찔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 자 그러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게 돼요. 자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 공회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알았겠지. 근데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뭘 선포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요. 니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그러니까 니들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조상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의인 메시아를 니들이 죽였으니까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스데반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했다고?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봤을 땐 딱 하나야.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고. 정몽주처럼 이방원이 앞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하여가를 부르는 이 상황에서 나를 포섭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거절하면 나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내가 생각했을 때 고려 왕을 버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목숨 바쳐가지고 거절했잖아. 마찬가지라고. 스데반 집사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진짜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메시아고 구원자가 확실하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걸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한 거라고. 자 질문해 볼게.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니? 누가 칼 딱 들이밀고서 야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번 해봐. 우리가 그 신천지 분간법 혹시 도는 거 들어봤어요? 신천지 분간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 딱 질문해보는 거야. 야 너 이제 이만희 개깨끼 할 수 있냐?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개깨끼 한다. 그러면은 신천지 아니구나.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누가 칼 딱 들이밀고 너 예수님 개깨끼 해봐. 하면 너희들 할 거니?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은 안 하면 죽일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자 시우라 누가 너한테 총구를 딱 들이밀고서 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봐. 그럼 살려줄게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냐? 쉽지 않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총구 들이밀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잡혀가.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짜 확실한 분이니까. 진짜 메시아니까. 진짜 구원자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머리에 빵꾸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 설교 기억나요?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왕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 거야. 빵꾸 나더라도 어쨌건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와가지고 총 딱 들이밀면서 야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진짜 구원자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총에 딱 머리 맞아가지고 빵꾸 생겨가지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거든.
어쨌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이유가 있어. 일단은 부활하면은 진짜인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야, 전 세계 모든 인류 중에 부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죽었다가? 난 못 들었거든, 못 봤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 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짜 확실한 몇 가지의 그런 뭐랄까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딱 자기 천수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천수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생명까지 그래도 살다가 간 유일한 한 명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살해당해서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었다라고도 막 나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졌다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죽었냐? 그건 아니야. 말년에 유배당합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유배당해가지고 유배지 가가지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짜였으면 멈췄을 것 같아. 왜 그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부활했을 때, 부활했다라고 할 때 그거 가짜다라고 막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쳤다는 거야.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최종 목적이 뭐야? 권력 쟁취 아니냐? 그치? 권력 쟁취라고. 근데 권력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냐? 예수님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그게 한 명이었으면은 진짜 미친 척하고 그 사람은 그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그랬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만 그랬느냐? 아니, 그 동시대에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로부터 박해받으며 죽어나가.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인 거고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최초 증언자가 여자다라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왜냐?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요, 여자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남자들만 사람 대우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여자는 발언권도 없고요, 투표권도 없고요, 그저 거의 가문의 재산과 같이 취급을 많이 당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법정 재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여자들이 백날 증언해봤자 법적 효력도 없었고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꾸며내려면 말이야,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시켜야 돼요. 왜? 법정 재판에서 그 발언을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거는 남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람 대우 받고 근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남자들이니까. 근데 최초 증언자가 누구라고? 여자들이었다고. 당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거를 또 성경이 고스란히 작성해 놨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꾸며낼 거였으면은 조작을 했겠죠.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 중에도 나였으면 말이죠, 그래도 좀 베드로 같은 그런 어부 출신 아니고 좀 그래도 신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을 것 같아. 보니까 뭐 대제사장이 한번 슬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고 여자들이 그랬대.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확신에 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죽어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기 목숨 귀한 거 다 알잖아. 근데 왜 목숨을 그렇게 다 바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그렇게 살아나가겠어? 예수님이 진짜였으니까.
뭐 당시에 CCTV가 없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증거들이나 이런 걸 보존할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믿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런 정황들 하나하나 다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였고 메시아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것도 진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머리에 빵꾸가 딱 뚫려가지고 죽는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요, 이렇게 누명을 쓴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뭉쳐있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핵심 지도자들 몇몇,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몇 명만 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고요. 나머지는 흩어져요.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거 쉽니 어렵니?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내가 박수 한번 해줄게. 얘들아 잘왔다. 서로를 향해서 또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왔다. 잘왔어. 잘 이겨내고 왔어. 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 그렇잖아. 분명히 여기서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막 불러가지고 숙제 많이 내주고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잖아. 뭐 물론 누군가는 게임하다가 그때까지 가가지고 이 잡것들은 진짜 너희들 회개해라. 공부는 용서가 되는데 게임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어쨌건 그런 숙제를 하다가 그렇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쉽지 않아. 고난이라고.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왔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거야. 그 흩어짐, 그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한 번만 띄워줄 수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들 지금 당장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열심히 나온 것처럼 나오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세요. 이 시간이 흩어지는 자들과 같이 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나오세요. 수련회에도 어떻게든 나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진짜거든요. 이게 확신이 없다면은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